오늘은 가장 많이 헌신해야 하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혹시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신 분 계십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가장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스스로에게 질문과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에 그 동력을 제공해 주는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헌신은 어떤 것일까? 어떤 분들은 헌신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식사를 섬겨드리거나 혹은 교회 학교, 혹은 목자, 혹은 여러 형태로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헌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우리가 가장 헌신해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헌신이 선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고요? 즉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베풀고 그 사람들의 영적인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타인을 향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헌신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자기 자신에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보다 원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의 신앙 성장의 목표가 예수님에게까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누군가가 성도님들이 나는 정말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나는 정말 저분을 닮고 싶어, 나는 저분처럼 살고 싶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의 모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성도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그 목표, 성장해야 될 모델, 그것은 목회자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은 누군가가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성장해야 될 목표, 모델이시다라는 겁니다. 제 신앙의 모델은 저분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저분처럼 성숙하고 싶어요, 저는 저분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모델이 있다는 것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가 도달해야 될 신앙 성장의 목표나 모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을 본받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본받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받아들이신 예수님을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 성장의 목표 혹은 모델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불완전하고 어떤 사람이든 성장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신앙의 모델로 목표로 내가 삼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체적인 영역에서 나는 그분처럼 이렇게 하고 싶어, 그분처럼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누군가를 목표나 모델로
정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성장해야 될 신앙 성장의 목표, 모델은 완전하신 예수님 뿐이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성장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헌신도 중요하지만 너 자신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도록 너 자신에게 먼저 헌신해라. 그 헌신의 폭이나 헌신의 시간이나 또 헌신의 정도가 타인을 위한 헌신보다도 너 자신의 성장을 위한 헌신을 더 많이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여야 합니다. 다른 어떤 헌신보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봉사, 누군가에 대한 섬김의 헌신을 주로 생각합니다. 새가족을 맞이하는 봉사, 또 MC 멤버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봉사, 이 헌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헌신이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수고, 헌신보다 더 앞설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위한 헌신보다도 너 자신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헌신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럴까요?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위한 섬김의 헌신이 결코 참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영적인 성장에 헌신해야 합니다. 명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뼛속까지 사실은 생각과 말과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도록 우리를 부르셨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 북한의 교회를 세우고 어린이 센터를 세우기 위한 헌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한 헌신, 교회 안에서의 봉사를 통한 섬김과 헌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헌신들이 많지만 가장 시간을 쏟아붓고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노력해야 되는 헌신은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헌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른 헌신들이 오래갑니다. 순결합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할 때 무엇을 하든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이 영적인 성장에 헌신하는 헌신이 없이 그냥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이만 급급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한 채 끊임없는 갈등 속에 또 끊임없는 지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불태워 다른 사람을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감동받으시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헌신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에게까지 성장하는 그 성장을 위한 자기를 위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목표가 있으신가요? 그 목표를 세우신 분들도 계시죠. 교회는 그 목표를 향해 한 해 한 해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갑니다. 올해는 이 주제, 다음에는 이 주제, 이번 달에는 이 주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성도님들이 이 정도까지 이르도록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올해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정도까지 이르고 싶습니다. 라는 개인적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죠. 며칠 전에 샤워를 하고
머리를 말리고 거울을 보면서 스킨로션을 바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울에 비치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지난 22년의 세월 동안 22년 아니죠. 한 5년 됐습니다. 그 세월 동안 예수님을 처음에 비해서 얼마나 많이 닮았나, 이런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가장 큰 바람이 뭘까요? 이런 일 하는 거, 뭐 저런 사역하는 거, 그게 아닌 건 우리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등 상황이 오고 관계에 어려움이 오게 되면 또 불평과 실패를 경험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필요를 느껴요. 평상시에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필요에 대한 인식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요. 분주하니까요. 바쁘니까요. 그러나 관계 갈등이 오게 되고 실수하고 실패하여 넘어지게 되면 그제서야 내 안에 예수님의 이런 성품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그 성품의 필요성을 주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성품을 많이 담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는 때가 많죠. 그냥 예수님의 성품 담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본성과 형성된 성품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성품의 변화도 내가 이런 상태를 극복해야지, 나는 이런 성격 고쳐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담지 못한 어떤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 들여다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또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한 상태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다른 데 애쓰지 말고, 다른 거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네 안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이 형성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너는 그걸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애써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란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 있구나 새삼스럽게 발견한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나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지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신 적이 한 몇 번 정도 되시나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영성의 소유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탁월한 영성을 가진 일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게 살고 싶지만 살 수 없기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레 포기한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결했습니다. 검소한 삶으로 만족하셨습니다.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셨지만 그들이 자비를 빌기 전에 먼저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다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흠이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섬기고 도왔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다른 생각 품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버림받은 이후에 시무룩하여 어깨 축 처져 집으로 돌아가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약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병자들이 얼굴에 침을 뱉었을 때 분노하시며 분을 참지 못하여 화를 뿜어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침착하셨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 살지 않으셨고 욕심이 없으셨어요. 벽돌 한 장 이 땅에 남긴 게 없으십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소명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끌려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으셨으며 유혹 앞에서는 단호하셨어요. 교만한 자들 앞에서는 당당하셨고 약한 이들 앞에서는 하늘없이 작은 자로 자신을 그들의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요약한 한 문장이셨어요. 자신의 사명에 철저히 초점을 맞추셨기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를 아셨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때를 아셨어요. 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즐거운 마음을 잃을 만큼 목표에 찌들어 살지 않으셨어요.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셨고 그분과의 친밀함과 교제 안에서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사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애착 가운데 연민에 빠져 사신 적이 없으시고 주어진 인생이 짧으셨지만 그 짧은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간다라는 이 말씀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명에 붙들려 다른 것들에 의해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그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삶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산다면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할까요? 또 조국교회 안에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같은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하고 예수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시면 우리나라에 어떤 변화들이 오게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딱 하루만 예수님이 나로 사신다면 어떨까? 딱 하루만 예수님이 나로 사시면 내가 입는 옷을 입고 내가 사는 집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주님이 나로 사시면 어떨까? 내가 사는 집에 사시고 내가 입는 옷을 입고 내가 먹는 음식을 드시면서 내 가족을 대하시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대하신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나로 사신다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스트레스와 압박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예수님이 나로 사신다면 내가 지금 세운 계획들, 내가 펼쳐놓은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 여전히 이렇게 하실까? 의무, 만남, 외출, 약속, 투자, 계약, 대함, 여행, 예수님이 내 마음을 넘겨받으시면 달라질까? 아니면 그대로 하실까?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집사인 내가 되신다면, 권사인 내가 되신다면, 성도인 내가 된다면 주님은 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뭘 하실까? 조금 더 계속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로 사신다면 나와 어떤 면이 다를까? 저 이거 고민 많이 했습니다. 집에 속 썩이는 아이가 한 명 있어서 제가 정말 이 생각 많이 했어요. 여기까지 차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제 감정을 추스리면서 눈물도 나고 제가 이런 얘기 한 적도 있습니다. 너에게 아빠인 나는 용돈 주는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 내가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맞거든요. 근데 그리고 제가 기도해 주고 나오는데 주님께서 잘했다. 내가 네 둘째, 내가 둘째의 아빠라면 나도 너처럼 그렇게 했을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셔요.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떤 목사님 닮고 어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닮고 나 저분처럼 저런 분 되고 싶다. 화려하게 간증하는 어떤 분의 간증 보고 난 진짜 저분처럼 살고 싶은데, 선교지에서 물불 안 가리고 살아가는 선교사님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나도 저분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살고 싶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네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 누구도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너의 신앙생활의 목표란다. 예수님 같은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상대하지 않아도요, 무례하게 대해도요, 기도 안 해도요, 무시해도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죄와 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어들게 하지 못해요. 반대로 우리의 선이 그분의 사랑을 더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실패하고 덜 사랑하고 또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의 사랑이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 마음 품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생각하기를, 그분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잘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셔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고 누군가를 위한 헌신보다도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그 일에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범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사에 말입니다. 갈등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직장에서, 교회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처럼 살기를, 일상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려고 결단했다가 실패한 경험들이 제게 많아요. 저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걱정 많은 건 내 천성이야. 나 원래 성질이 이래. 이게 나야.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기질대로 쓰셔. 베드로도 그렇게 쓰셨잖아. 난 어쩔 수 없어. 난 이대로 살 수밖에 없어.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 근데 난 예수님이 아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당연하게 여기죠. 내 이 모습을. 여러분, 예수님에게까지 잘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내 대목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의 마음을 담고 당신의 성품 담고 당신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신앙의 목표예요 하고 목표를 그분께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럼 실패하면 어쩌죠? 핑계 그만 대야 돼. 버려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처럼 살려고 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핑계를 대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게 우리 삶의 목표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죠? 우선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요, 남북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섬겨오면서 사실은 그냥 한국 분들만 있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보다 훨씬 많은 고뇌를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렇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질문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방법을 모르니까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 답에 좀 더 가까이 가려면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날 교회 담임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 사람이 저렇게 할 때, 저분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저분이 이렇게 말할 때,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이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질문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도와줘요.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행동을 가능하게 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20대 때의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 왕청의 서위자라는 산속에 깊은 산속에 숨어서 살았어요. 탈북한 고아들을 데리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제가 쌀하고 성경책을 얻으려고 자루를 메고 서위자라는 중국 조선족 마을에 자주 내려왔습니다. 근데 가면 어디 갈까요? 교회를 가요. 그 서위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면 진짜 환대받지를 못했어요. 북에서 와서 산속에 숨어 사는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면 정말 좋을 텐데 차 한 잔, 물 한 잔 주는 사람도 없었고 정말 환대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전인가 환대하는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가까이 저랑 가까이 하면 중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다 경계하고 멀리 했어요. 안 오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교회에. 근데 제가 어느 날은 그 성경책을 좀 얻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근데 그 교육자가 저한테 이거 파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돈이 있어요? 생선 팔아서 고아들 먹는 거 겨우 제가 얻던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쌀다란 말을 못했어요. 성경책을 좀 얻을 수 있나 했는데 이거 파는 거라고 말하는데 쌀을 어떻게 달라 그래요. 그래서 빈자루 메고 밑에 막 기운 그 긴 자루가 있었는데 그 빈 자루 메고 길도 없는 그 숲속에 산속에 초막이 있었는데 반토굴 집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1시간 40분 넘게 이제 산을 올라가야 그 집이 있었는데 그 토굴이 있었는데 거기 올라오면서 많이 울었어요. 제가 서러워가지고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서위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동네였거든요. 저분들은 매일 전기 들어오고 따뜻한 밥 지어 먹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찬양 크게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막 그러는데, 빈 자루 들고 내려왔다가 빈 자루 들고 올라가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로워요. 근데 그 고아들이 그 형이 자루에 뭔가 들고 오는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행복하게 나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딱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아니야, 예수님이셨으면 나를 안아주셨을 거야. 제가 사진이 있어요. 그때 진짜 말랐습니다. 그때 한 52kg 됐을걸요. 지금은 한 65kg 되니까 한 13kg 정도 줄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까?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었다면 날 안아주셨을걸? 예수님이셨으면 그분이 내 빈자루 보시고 내게 뭔가를 넣어주셨을 거야. 그분들이 내가 산속에, 우리가 산속에서 다 아셨거든요. 자기가 읽던 성경 주셨을 거야. 제가 왜 교회에서 지난번에 브라질에서 오신 선교사님 계셨잖아요. 제가 가장 아끼는 까만 구두가 있었어요. 비싼 겁니다. 20만 원 넘어요. 근데 제가 그 구두를 제가 신던 거지만 옷 하나 제가 아껴 신거든요. 아껴 입어요, 저는. 수영복 어제 딸이 빌려달라 그래서 주면서 아내라고 제가 이거 언제 산지 봤더니 13년 전에 산 수영복이었어요. 그걸 제가 지금도 입어요. 그 수영복을 몇 번 입지 않잖아요. 그 구두를 제가 그 정청강 선교사님께 드렸어요. 무릎 꿇고 신어보라고. 제게 주시는 뭐 신발, 옷, 가방 제가 웬만하면 많이 나눠줘요. 북에서 오신 분들 저랑 체형이 맞으면 저는 다 줍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냥 주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때 가장 제게 필요하던 그때, 구체적으로 말 못할 그때에 그 아픔을 겪어본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빈자루 메고서 울면서 그 길도 없는 산길을 걸어서 반토굴 집에 올라가면서 제가 말했어요. 예수님은 다르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날 안아주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나에게 반찬 주셨을 걸. 그 산속에 아무것도 없이 사니까요. 고아들이랑 먹으라고. 근데 누구도 그 동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동네의 산이잖아요. 누구도 우리가 사는 집에 올라온 본 사람 한 명도 없고요. 누구도 힘들지라고 말한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게 괘씸하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울면서 예수님은 다르셨을 거야. 그 경험은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제가 섬기던 그 고아 아이들 중에 북한 보위부에서 온 이경주라는 스파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납치조와 운반조가 있었는데 주로 저 같은 사람들을 납치해서 북한으로 북송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뻔히 알면서도 저는 끝까지 품었고 끝까지 섬겼습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고, 결국에는 한국에 와서 영락교회에서 청년부 일꾼으로 섬기기도 하고, 지금도 예수님 잘 믿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술 마시고 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가끔. 예수님이라면 피할까요? 아니면 얼마나 마음고생 많냐, 혼자 사느라고 안아주셨을까요?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며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까지 담배 피고 사이다 마시고 막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냄새 안 나게 한다고. 그런 분들 예수님이 너 교회 다닐 자격 없어 라고 말씀하실까요? 내색 안 해도 멀리 갈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에게까지 자라가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라. 어느 사이에 무너진 우리 영적 성장의 기준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영적 성장의 목표가 다시 선명해져야 되는데, 그게 뭘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거예요.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싶지 않죠. 사실 어떤 때는 이 질문을 하면 그렇게 안 되니까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 그렇게 못 살아요. 이 질문을 하게 되면요, 나에게 나쁘게 한 그 사람 복수할 수밖에 없거든요. 복수해야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질문해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려면 공동체에 더 깊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리스도를 통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 연결되고 결합되어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같은 마음 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영적 공동체에서 독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공동체보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이 그날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더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더 깊이 들어오셔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목회자가 성도님들하고 재밌는 이야기 안 하고 싶고 왜 농담 안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덕이 안 되고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연약함을 아니까 스스로 경계선을 긋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한계를 아니까, 제 약함을 아니까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린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려면 여러분,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그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때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범사에 그렇게 사는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시나요? 너무 아득해 보이지만 이게 맞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될 때도 있고 전별금이라고 퇴직금 외에도 수십억 수억씩 받아가기도 하고 그 교회 빚더미에 앉고 그 다음 목사가 오기 위해서는 그 목사님 전별금 내야 되니까 3억 가지고 오라는.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또 이런 질문을 해보며 사십시다.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더니 예수님처럼 안 사시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늘 온유하셨어요. 아버지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홀로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주님은 자신의 존재를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제자들이 떠나간다고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삶은 목회의 여정 가운데 제게 엄청 큰 힘이었습니다. 누군가 떠나갈 때 요동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온다고 들뜨질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질문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섬김의 헌신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우리 자신이 자신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질문하며 성장에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주님, 이 질문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